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란 뜻을 뜻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동체, 패거리, 동문 등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뉘앙스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공동체는 영어로 커뮤니티라고 합니다. 공동체는 일정한 목적, 관심, 가치, 생활을 공유하며 서로 연결된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호 협력과 연대가 중요합니다. 또한 구성원 간의 신뢰와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긍정적이고 포괄적인 모임을 지칭합니다. 교회 공동체, 마을 공동체, 직장 공동체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도움과 나눔을 강조하며 사회적, 정신적 유대를 강조합니다. 공동체와 비슷하지만 패거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주로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가진 소규모 집단으로 자기들끼리만 어울리는 모임을 지칭합니다. 외부인을 배척할 수 있고 자기 중심적, 배타적 성향이 있기에 부정적 뉘앙스가 강합니다. 학교에서 일부 친구들끼리만 어울리는 그룹이나 직장에서 배타적인 모임이나 팀을 지칭합니다. 공동체에 비해서 부정적인 의미로 배타적, 이기적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 다음에 동문이란 개념이 있습니다. 동문은 같은 학교나 학과를 졸업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학연 중심, 공식적, 비공식적 모임 모두를 포함합니다. 친목, 정보 교류, 지원 네트워크 중심으로 모입니다. 대학 동문회, 고등학교 동창회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비교적 긍정적 혹은 중립적 뉘앙스로 학교 경험이 모임의 연결고리가 됩니다. 특별히 공동체 중에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형성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영적 성장과 신앙 생활을 지원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사랑을 나누기도 합니다. 사회와 선교를 위한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상호 존중과 헌신을 기반으로 하여 모입니다. 때로 서로를 돌보고 함께 기도합니다. 비교적 배타적이지 않고 포괄적인 개념을 가진 모임으로 매우 긍정적 공동체적 책임을 강조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전도서 4장은 교회 공동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전도서 4장에서 1절부터 3절에는 억압받는 자들의 눈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억울함과 고통이 가득하며 위로자가 없다고 선포합니다. 억압과 불의 속에서 죽은 자가 산 자보다 복되며 태어나지 않은 자가 복되다고까지 말합니다. 이것은 인생의 현실적 허무와 불의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에서는 노동과 경쟁의 허무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수고와 기술이 서로 시기와 경쟁에서 비롯된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 저자인 솔로몬 왕은 성취와 경쟁 중심의 삶의 공허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2절에는 고독과 동행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혼자 사는 자의 허물을 알려줍니다. 가족도 상속자도 없이 수고만 하는 인생의 허무함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함께 하면
힘이 생기고 넘어져도 서로 도울 수 있다고 소개합니다. 또한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라고 소개합니다. 이것은 인생이 혼자 살도록 지어진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연합의 필요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6절에는 권력의 허무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더라도 지혜로운 청년과 노련하고 어리석은 왕을 비교합니다. 세월이 지나면 그 청년도 늙어지고 잊혀지며 새로운 시대는 여전히 변덕스럽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권력과 명예도 덧없이 지나가는 인생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 전도서 4장 말씀의 제목은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A cord of great strength is not quickly broken 입니다. 전도서 4장을 통해서 솔로몬 왕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고백하고 인생의 덧없음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전도서 4장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위로자가 없도다입니다. 전도서 4장 1절은 해 아래 행하는 학대에 대해서 자신의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4장 1절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세상의 부조리와 억압을 관찰하는 솔로몬의 시선을 알 수 있습니다.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억누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도움을 받을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 사회에서 권력 남용과 불의가 존재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에게 도움과 위로가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의 현실의 냉혹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부조리와 억압 속에서 서로에게 도움과 위로함으로 서로를 돌보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위로자이심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4장 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솔로몬 왕은 인생의 삶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들은 부당한 억압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면서 부당한 억압과 고통을 겪는 것보다 이미 세상을 떠나서 세상에 부당한 억압과 고통이 없는 사람이 더 복되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과 학대가 얼마나 심한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삶이 얼마나 불행과 억압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의 고통을 부정하거나 회피하라고 가르쳐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찾아야 함을 강력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3절에서도 계속됩니다. 전도서 4장 3절입니다. 이들보다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이 둘이란 세상에서 사는 자, 세상을 먼저 떠나 죽은 자입니다. 이 두 분류보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 즉 세상의 악을 경험하지 않아 더 복되다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불의와 악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 고난과 억압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지나치게 강조한 문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 세계의 불완전함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의 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탄식은 생명의 부정이 아닙니다. 죄로 오염된 세상에서 경험하는 절망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도 비슷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욥기 3장 11절에서 내가 모태에서 죽어 나왔더라면 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욥의 고백은 하나님 없는 고통의 순간적 시각입니다. 생명의 본질을 부정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자 솔로몬은 세상의 불의와 억압을 관찰하였습니다. 힘이 있는 자와 힘 없는 자 사이에 불균형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삶의 현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강조하였습니다. 인간의 삶에서는 고난과 세상의 악이 있음을 깨달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불의와 고통에서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에 생명이 있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를 위로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불의에 맞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전도서 4장 본문에 솔로몬 왕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이웃에게 시기를 받습니다 입니다. 이제 전도자 솔로몬 왕은 개인의 삶을 고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4절입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전도서 4장 4절은 인간의 수고와 왜곡된 동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노동은 원래 선한 것이며 창조 질서 안에서 사람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 인간의 수고는 이웃을 위한 섬김이 아니라 경쟁과 비교의 도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성공과
재주에 대해서 시기와 다툼을 불러 일으키게 되고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속적 성공의 허물을 극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더 높은 지위, 더 높은 재산, 더 많은 권력과 같은 비교와 경쟁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적 성취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세상적 성취는 절대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 성취는 결국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고 공허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3장 16절에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닌 기독교적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참된 수고의 목적은 경쟁과 비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참된 수고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서 헛되이 다투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또 성도의 수고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는 경쟁적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 안에서 사랑의 역사가 되어야 합니다. 즉 여러분의 수고가 자기 과시나 비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사와 재주를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사와 재주를 통해서 공동체와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수고와 재주는 경쟁이 아닌 섬김, 시기가 아닌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전도서 4장 5절입니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 몸만 축내는도다. 전도자 솔로몬 왕은 게으름의 결과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팔짱을 끼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우매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의도적인 게으름입니다. 노동을 회피하고 일에 대한 무관심한 삶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게으른 자의 삶은 결국 자기 파멸로 이어진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과 노동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전도자 솔로몬 왕은 게으름은 단순히 경제적 실패 이상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게으름은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목적과 의미를 거부하는 행위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육체적 부지런함뿐 아니라 영적 부지런함을 가져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 말씀, 예배, 섬김에 있어서 팔짱을 끼고 있는 태도는 영혼을 쇠약하게 만들고 결국 영적 죽음으로 인도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것은 일과 신앙의 균형 잡힌 삶이 있어야 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일과 안식의 균형을 또한 지켜야 합니다. 또한 일에 대한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전도서 4장 6절입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더 나으니라. 전도자 솔로몬 왕은 과도한 탐욕과 경쟁의 헛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손에 가득은 끝없는 욕망과 과도한 수고를 상징합니다. 인간은 만족을 모르고 끊임없이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무한 것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을 얻는다라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게 가졌으나 마음의 안식과 만족을 누리는 삶을 말합니다. 즉 만족과 평온의 가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은 물질의 풍요보다 하나님 안에서의 평강이 더 귀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의 욕망에 휩쓸려 두 손 가득을 추구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손에 만족하며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더 많이 가지려는 끝없는 경쟁은 결국 공허로 남습니다. 즉 조금은 덜 가졌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 사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탐욕이 만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불안이 아니라 평강이 되어야 합니다. 전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러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전도자 솔로몬 왕은 고독한 수고의 헛됨을 다시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아들도 형제도 없습니다. 홀로 된 사람입니다. 오직 끝없는 수고에 매달린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수고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조차 모른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조차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라는 표현은 탐욕의 끝 없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만족을 모르는 눈입니다. 많이 벌어 모아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결국 공허와 불행만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적 삶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과 전도서 4장을 통해서 성경은 인간을 공동체적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알려줍니다. 홀로 있는 삶은 관계의 단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단절된 삶은 결국 허무와 불행을 더 크게 느끼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물과 성공만 추구하는 삶은 결국 고립과 공허로 끝난다는 전도자의 고백을 명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성공과 재주로 인해서 시기와 다툼이 있을 수 있음을 명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되지 않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과 참된 관계가 있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삶의 목적과 기쁨을 찾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섬기고 나누는 삶을 통해서 참된 의미와 만족을 얻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전도서 4장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는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합니다입니다. 전도자 솔로몬 왕은 인생의 위로자가 없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전도자 솔로몬 왕은 자신의 수고와 노력에 대해서 이웃의 시기가 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희망과 소망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습니다. 이것은 협력의 축복과 동력의 가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일하면 서로의 노고를 덜게 해줍니다. 그 결과로 좋은 상, 좋은 결과를 얻게 합니다. 솔로몬 왕은 전도서 4장 7절부터 8절에서 고독한 노동의 헛됨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9절에서는 공동체의 삶의 유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혼자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삶에서도 적용됩니다. 신앙생활도 혼자가 아닙니다.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질 때 더 큰 힘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는 예수님도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파송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에는 초대교회도 서로 함께 기도하고 섬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도 적용됩니다. 부부가 함께 협력할 때 삶의 열매가 커집니다.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이 함께 동역할 때 더 큰 사역의 결실을 맺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혼자가 아님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와 함께 믿음의 길을 갈 때 넘어지지 않습니다. 10절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키는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넘어짐은 인생의 실패, 연약함, 시련을 상징합니다. 함께하는 동무가 있어야 됩니다. 동무는 넘어질 때 붙잡아 주고 일으켜 세워줍니다.
홀로 있어 넘어질 수 있습니다.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의 인생은 참으로 힘듭니다. 고난 속에 있을 때 의지할 대상이 없는 비참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체와의 단절이 단순한 외로움 이상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패적인 위험과 불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혼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서로 함께 힘을 줘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서로 위로하고 세워주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서로에게 사명을 함께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믿음의 공동체는 넘어질 때 여러분들을 붙들어 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생에 주신 축복의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시련과 유혹 속에서도 믿음의 동료가 있다면, 함께 기도하고 세워주는 동무가 있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전도자 솔로몬은 더 강조합니다. 4장 11절입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추운 밤에 두 사람이 함께 누워 체온을 나누는 것은 생존의 법칙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물리적 온기의 나눔 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행이 주는 위로와 보호를 상징합니다. 함께 체온을 나누는 것은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위로와 용기를 주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홀로 살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인간은 공동체 안에서 따뜻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가정에서 부부는 서로에게 하나님께 주신 위로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길에서도 서로의 믿음을 나눠야 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은혜와 위로를 함께 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는 차가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온기를 나누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혼자가 아니라 서로 기도하며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열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따뜻함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24장 22절에서 엠마로 가던 제자들의 마음은 마치 얼음처럼 냉랭해진 상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다가가시어 다시 성령의 불로 따뜻하게 하셨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인생의 싸움과 동행을 상징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합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은 쉽게 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있으면 맞설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하면 위기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적 의미가 아닙니다. 연합의 힘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함이라. 세 겹줄은 더 견고하고 연합된 모습을 상징합니다. 남편, 부인, 부부 플러스 하나님. 이렇게 삼겹줄이 되면 깨어지지 않는 가정이 됩니다. 성도 한 사람, 또한 성도 한 사람,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겹줄이 되면 견고한 공동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겹줄은
단순한 인간적 연합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연합이 있을 때 가장 강력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동행 가운데서 있을 때 가장 강해집니다. 마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연합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부부관계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세겹줄처럼 끊어지지 않는 가정이 됩니다.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각 성도님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될 때 외부의 공격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홀로 있을 때 흔들릴 수 있지만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고 하나님과 연합할 때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가 세겹줄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세겹줄이 공동체를 통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서 4장 솔로몬 왕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는 위로자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위로자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지식과 재능으로는 세상에서 시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세상 이웃을 위해서 사용될 때 그 능력이 뛰어남을 배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능력과 힘을 세상을 향해서 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삼겹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가정에서, 부부의 관계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절대 끊어지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 공동체가 위로하고 어려움 있는 자를 보살피고 그들을 위해서 협력하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